를 쓰면서 로마 사람을 향한, 로마 교인을 향한 애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어떠한 이 네 가지 목표가 있었을까? 첫째 목표, 자기의 소망이지요. 그것은 첫째, 성도들이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소망입니다. 자, 1장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보기 간절히 원한다. 보기 원하는 이유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소원입니다. 로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 우리 마음을 약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는 마음이 때로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갈 때가 많아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말 때문에, 때로는 자기 신세 때문에, 말 그대로 온탕 냉탕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면 그 모든 걸 감당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견고해지지 못하면 때로는 환경, 때로는 자기 감정, 때로는 자기 살아온 인생, 때로는 사람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 문제 때문에 이게 이 롤러코스터하듯 이 감정이 곤두박질 치고 하다 보면 사람이 갈피를 못 잡고 잘 될 사람도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다른 어떤 조건, 여건, 환경보다도 사람이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 마음이 담대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나는 제발 너희들 마음이 견고해지기 바란다. 마음이 좀 견고해지길 바란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얼마나 자기가 심지가 약한지,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얼마나 감정이 기복이 심한지, 때로는 불안에 떨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렇게 근심 걱정 많은지.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애타는 고백,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견고해지기 바란다. 저는 오늘 제 모교회 신광교회 목사님, 그 부임해 오신 목사 2년 됐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그 교회 권사님이 이제 왔어요. 저는 그 신광교회를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그 모든 내막을 알지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한 2살인가 많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미국 클레어몬트에서 박사학위 받고 여러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세상에 저희 모교회 신광교회를 딱 부임해 갔지요. 그 부임해 간 이후부터 환난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잘생긴 분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나보다 더 못생겨졌어.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안 됐을 정도로. 다 알고 내가 그래서 꼭 보고 싶었어요. 내가 위로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고통케 하는 사람을 내가 알아요. 급기야 세상에 난예배 끝나고로 막 난예배 끝나자마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러니 이분은 부임해 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결국 오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날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로 떠나려고요? 지금 떠나면 교인들이 어떡하라고? 어디 가려고요? 이분은 워낙 실력자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기서 끝장 먹어야지. 어디를 갑니까? 나보고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나보고 홍일라 목사님은 그분을 알지 않냐고. 얼마나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누구도 감당. 저도 그래서 누구도 감당 못한다고. 그러니까 가겠다는 건데. 그래도 가지 말라고. 그건 대책이 뭐냐고. 누구도 감당 못하고. 근데 하나님밖에 대책이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도 대책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들의 심지가 견고해지길 바랐냐면
로마 교회가 아주 박살날 판이에요. 8조각 났다 그랬잖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니 겨우 어렵게 세운 교회인데 내부적인 갈등, 또 로마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이방신의, 그러니 밖에서의 공격, 끝장날 판이에요.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중요한 말이죠. 신령한 은사,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너희가 견고해지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이지, 밤에 자기 전에 내가 마음을 먹고 오늘 아침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결심은 금방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견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없이 절대 견고할 수가 없어요.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곳으로는 견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거로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는 이 신령한 은사,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견고해지고, 그런 사람이 태산보다 높은 파도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교인들 너희들이 당한 환난, 염려, 걱정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은혜가 임해서 견고한 마음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기기 바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음이 견고해져서 여러 종류, 나만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오늘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나 보니까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람이었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분열과 갈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믿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의 진정성은 위로로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임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깡깡 얼어붙은 원수관계도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칼을 든 에서와 끼안고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칼이 도리어 그 야곱을 보호해주는, 경호해주는 칼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지요? 진짜 야복강에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위로와 화평을 이루는 하나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나는 너희가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위로하는 믿음. 그러니 여러분, 믿음도 참 여러 가지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심지가 견고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되면 이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난지 위로자가 됩니다. 괜히 그 사람 때문에 훈훈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강팍한 마음도 녹아지게 되고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이게 신비로운 변화예요. 그러나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 괜히 어색해요. 어디서 틀어져도 틀어지고 뭐가 꼬여도 꼬이게 되고, 그러나 믿음 있는 곳에는 뭐라고요? 하나됨, 위로, 평강이 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냥 어떠한 말도 안 해도 위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서로서로 위로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화평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로 우리는 로마 교회가 안타까운 거예요. 다 각자 믿음이 있어요. 근데 8조각 났어요. 이파, 내파, 저파, 양파.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저 사람 뭐 능력이 있어, 저 사람 기도가 유창해, 저 사람 무슨 일을 맡기는 잘해내, 이런 어떤 테크닉으로 믿음의 진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느끼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진짜 믿음의 정의, 믿음의 그 진정성이, 정당성이 살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와 나의 믿음, 우리 서로의 믿음을 통해 서로 안위하기 바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참 편치 않은 관계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화평의 분위기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있으므로 자꾸 일이 꼬여집니까?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발했던 로마 교회를 향한 애타는 소원은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꿈은 뭡니까?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것.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인생에 믿는 사람다운 향기가 나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되어지고, 정체되고 퇴보하고, 믿은 안 믿으나 똑같은 어떤 인생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었으면 믿음의 열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믿음은 뜨거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의 족적을 보게 되면 열매가 없어요. 향기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볼 부분입니다. 나의 인생을 볼 때 지금 나는 어떠한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내 삶적으로 나는 어떠한 향기 나는 열매 맺고 있는가? 네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바랬던 애타는 거예요. 첫째 뭐였어요? 너희가 견고해지기 바란다. 둘째 뭡니까? 서로 위로하는 믿음 되게 바란다. 위로하는 믿음 되기 바란다. 셋째 뭡니까? 열매 맺는 믿음 되길 바란다. 그리고 네 번째,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길 바란다. 다시 이거 말은 뭐냐면 너희가 복음적인 신앙 되길 바란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은 이제 앞으로 로마서에서 계속 나올 주제입니다. 너희가 복음적인 신앙.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거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지금이야 100세 시대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60 넘은 로마 이 사도 바울이 그 몸으로 그 나이에 로마 간다는 것,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인 힘으로도 어려워요. 두 번째는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가서 죽어요. 로마에서 칼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자기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몸으로 가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기 바라는 것인가?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복음 전하러 가기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 그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함으로 너도 복음 전하는 신앙 되길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그렇게 오래했던 이유입니다. 요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하죠.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왜 로마 교인 만나고 싶었어요? 네 믿음이 견고한 믿음 되기 위해서. 믿음이 견고해져라. 두 번째, 네 믿음이 위로를 주는, 화평을 이루는 믿음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네 믿음이 뭐예요? 열매 맺는 믿음 되기 위해서. 네 번째 뭡니까? 복음적인 믿음 되기 위해서. 믿음은 믿음인데 율법적인 믿음이 있고, 있으나 만한 믿음, 껍데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복음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바란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봤더니, 이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 여러분,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 그래요. 가스펠은 God is spell. 그래서 하나님의 글자, 이거에 축약된 것이 가스펠입니다. 가스펠을 다른 말로 굿뉴스 그러죠. 좋은 소식.
굿뉴스 혹은 가스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뭐예요? 나에게 구원,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내 삶을 구원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나를 영육간에 살리는 이 구원을 주는 능력인 복음을 전하기에 나는 너에게 가기 바란다. 복음이 또 뭐예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는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구원을 주는 능력이고 살리는 능력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물은다면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가끔 이제 찬양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튜브를 들어가는데 분명히 이제 유튜브 하면 광고가 나와요. 5초, 4초, 3초, 4초, 2초. 그리고 건너뛰기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 본 적 있으십니까? 그 광고 짜증나요. 갑자기 막 맥주 마시는 광고 나오고 뭐 별 광고 나와요. 그러면 그래도 5초는 양반이에요. 15초짜리. 짜증납니다.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돼요. 15초 견뎌야 돼요. 그런 거. 근데 이 찬양을 딱 외국 찬양을 틀어놨어요. 틀어놨는데 한 곡 끝나고 그 다음 곡 들어야 되는데 광고 나오는 거야. 했다. 이 세상에 광고가 1시간 15분짜리예요. 그 다음 찬양을 듣고 싶은데 세상에 순간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 무슨 광고 1시간 15분. 근데 1시간 15분이 복음 광고였습니다. 과테말라에서 복음 전하는 분이 그 정도 여러분 유튜브에 1시간 15분 광고 넣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가 뭐냐면 그 사이트를 연결시키는 거, 링크하는 거. 이게 지나야지만 그 다음 거 띄워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중남미 쪽, 북미 그리고 더 아래 남미까지 복음을 증거한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르헨티나 목사가 목사로 살아왔지만 진짜 목사가 될 결정적 이유 그런 거 인터뷰한 거. 과테말라, 온두라스, 뭐 멕시코 여기서 원주민들 혹은 뭐 집사들 혹은 목사님들이 수십 년 믿어왔지만 갑자기 진짜 믿음에 대한 이유 이거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 광고를 한 40번 봤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약속 때문에 스탑했는데 나는 광고를 40번 보고 처음이고 외국 그 설교를 그렇게 들은 적도 처음입니다. 근데 계속 한마디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변화되었다니까.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때문에 자기는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이것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됐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적 신앙이다. 이것 때문에 온두라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이 모든 사람이 이거 1시간 15분 동안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해석하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무슨 뜻이죠?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말로 우리의 구원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게 문제 같고 저게 문제 같고 그러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것이 우리 진짜 문제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나의 구원자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건 내 설교가 아니라 광고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해석하는데, 그리스도 뜻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왕이라는 것, 그건 뭡니까? 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제사장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 그러니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분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구주다. 그러니 결국 그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 우리 문제 해결된다. 나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맨 처음에는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교인들 적어도 설교 시간에 졸지 않은 사람들 물어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 불러봐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새삼스럽게 뭐 저것 때문에 무슨 뭐 온두라스와 멕시코와 칠레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변화되어 갑자기 뭐 50명 모이는 교회가 200되고 1000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걸 막 열광적이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는 거 나오고 막. 뭐 대단한 거. 근데 10분, 15분, 20분 들어가는데 계속 강조. 우리의 근본 문제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못 만났다. 복음이신 그분을 못 만났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건강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못 만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다. 계속 강조하는데 순간 나 홍일남 목사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것인가? 난 지금 목사 살고 왔는데 나야말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살았는데 난 제대로 예수를 만난 것인가?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고,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으로 난 눈물겹던 이 속에서 폭발적인 믿음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10분, 20분, 30분, 45분 더 듣고 싶은데 약속 때문에 나오면서 꼭 들어야지 스톱시키라고 쫙 체크해놨어요. 근데 다 아는 기초적인 상식인데,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도 세웠고, 그 어려운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이 우아할 정도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견고한 믿음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화평의 믿음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은 열매 믿음도 아니고, 보니까 복음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믿음, 율법적 믿음. 그래야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나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복음 전해봐라.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21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적인 믿음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21절 시작. 계속. 아멘. 자, 복음적 믿음에서 이탈되니까 복음적 믿음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냐고, 되려 그 생각과 그 마음은 미련해지고 허망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상 숭배로 바꿔버리고.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피조물을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그러니 세상에 도리어 열광하고 하나님은 뒷전이 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적 믿음이 이 속에서 약해지고, 그 맨 처음 뜨고 어떤 생명적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느덧 생각도 허망해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지도 않고 도리어 피조물 세계에 열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 더 나아가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26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아멘. 순리된 삶이 아니라 영리된 삶, 거꾸로 된 삶, 뒤죽박죽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정상적으로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엉망진창된 삶, 뒤죽박죽 무질서한 삶.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복음적 신앙 잃어버리면 분명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모습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없고 믿긴 믿는데 우상 숭배하고 다니고 있고. 제가 참 침통한 게, 제가 목사다 보니까 교회 이야기를 다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최순실 씨가 압구정동에 그 소망교회 말고 광림교회라고 있어요. 광림교회. 거기 열심히 다녔습니다. 매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했어요. 그리고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헌금도 크게 했고. 여러분, 광림교회는 세계 감리교회에서 10대 안에 들 큰 교회입니다. 아마 거기도 한 2만 명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김선호 목사님이고 그 동생이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여기 있는 김선호 목사 아들이 목회하고 있죠. 거기 그러니까 최순실 집사예요, 거기가. 헌금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하든지. 신문에도 보니까 꽤 큰 돈에 헌금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꽤 큰 돈 헌금했대요. 그럼 매주 목사님 점심 사주고.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점 보러 다닌대. 점쟁이한테 점 보러 다니고 그 점집에 가고. 나는 그 목사님이 그거 알았다면 가만뒀을까? 그리고 그 사람 신앙은 뭘까? 하기사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뭐예요? 맨 처음에 중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고, 그 다음에 목사였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교주 되잖아요. 영생교인가 무슨 그거 잡교. 그래 최태민이 교주로 나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최태민 목사였다가 이 기사에 안 나오잖아요. 이제는. 야, 어떻게 매주 교회에 다니면서 전보로 다닌 거예요. 굿하고. 이게 신문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한번 저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근데 답답해서 목사,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랬냐고. 목사님들 물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내가 뭘 가르쳐주지? 그냥 하나님의 죽든 살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점 보러 다니십니까? 안 가죠? 근데 그럼 하더라고. 목사님, 전 점 본 적 없어요. 근데 한번 봐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 신앙은 내일을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오늘 고생 오늘 조각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제자들이 오직 궁금하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이 딱 단박에 제압하기를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 오늘 임하면 능력받고 내 증인 되어라. 오늘을 살아가라 이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라. 최고의 선물 오늘이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 기도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죽든 살든 흥하든 망하든 부하든 세하든 견고하게 담대하게 오늘 누구마다는 위로를 베풀고 오늘 누구마다는 흔들리지 말고 오늘 누구만나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오늘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적 신앙이다. 근데 복음적 신앙이 아니면 자꾸 내일이 궁금하고 운명이 궁금하고 세상에 열광하고 자꾸 자기 성질 건드리면 싸움박질하게 되고 감정이 맨날 조속으로 변하게 되고 뒤죽박죽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자꾸 순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리가 돼버리고 자꾸 일탈을 즐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섬기게 되고 이게 복음적 신앙 아닌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에 우리도 가끔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적 신앙 되어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거나 예수, 잘 돼도 예수, 못 돼도 예수, 가난해도 예수, 부자도 예수, 병 들어도 예수, 건강해도 예수, 누가 널 미워해도 예수, 안 미워해도 예수, 오직 예수다. 그냥 간다. 오늘 수요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그 위대한 축제 때문에 했어요. 위대한 축제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1회. 그리고 2회, 3회 됩니다.
역시 저도 이번에도 위대한 축제 준비위원 교회고 준비위원장이에요. 근데 1회와 2회 다르게 이번에는 모든 게 역할만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고만 받아요. 속으로 이런 날이 오네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했던, 또 제가 1회 때 막 뛰어다니고 2회 때는 또 김혜연 목사 뛰어다녔던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시청에서마저도 공식적으로 돈이 지원되고 2천만 원씩 지원되고 또 그러니까 약 6천만 이상 되는 큰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최고 큰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기독교 방송 외에 무슨 인터넷 방송까지 다 들어와서 이번에 방송해요. 더 커지죠. 점점 더 커지죠. 근데 감사하게 이번에 새로 임원된 분들이 세상에 방송에 오랜 기간 했던 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역할, 이분은 방송 담당, 이분은 섭외 분담, 오늘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잡아놨는데 이번에 하여튼 아주 이름께 있는 여인들 오고 그리고 가스펠 가수로 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와, 양동근이 아세요? 양동근이 오는데 난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온다니까 누가 고 와요? 온대. 누군데요? 그건 내가 오이험산 낸 거예요. 양동근 누구냐 했더니 모르니? 나 모른다고. 근데 양동근 온대 하여튼. 양동근 오고 양동근보다 더한 누구죠? 이름 까먹었네. 그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내가 아는데. 월드컵 때 이 보컬 있잖아 이게. 윤도현 오고. 대단하죠. 윤도현도 오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12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이번엔 방송 크루즈 받아 보니까 2시부터 6시까지 바자회 해요. 4시간. 그 4시간 동안에는 바자회하면서 지역사회 무슨 태권도단 무슨 이 지역에 꽤나 있는 양주 오케스트라 무슨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 진짜 이들이 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러니 4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이걸 하면서 바자회 하면서 공연 보면서 아마추어 어떤 분위기 하다가 잠시 쉬고서 그때 크라이가 팍 터뜨리죠. 이런 아이들 대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조명을 하게 해야 살기 때문에 4월 말이면 여러분 날씨 괜찮잖아요. 저녁 날씨가 괜찮잖아요. 거기다 조명. 여러분 왜 눈이 초롱초롱 왜 잘 뜨고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졸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대 조명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빵 터뜨린 거예요. 근데 참 실수했네. 윤도현은 한 번 들었는데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동근은 400이에요. 한 번 오는데 이런 거기까지만. 윤도현은 도저히. 근데 아마 그 다음으로 이제. 근데 입이 쩍 벌릴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가 막힌 그 진행상을 딱 해서 오늘 보고 왔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생색은 우리가 내고 일은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덕계공원에서 안 하고 저쪽 저쪽 고읍에 무슨 있죠. 무슨 공원 있잖아. 큰데 거기서 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임원들이 안 된다고. 여기가 본부기 때문에 다 일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고마하게도 감사하게도. 근데 벌써 이런 얘기 딱 나오는데 벌써 왜 시간을 12시부터 6시인데 바꿉니까? 누구 마음대로 바꿉니까? 이런 말 저기에서 또 나오는 거야 있어서. 그러니 이걸 추진한 사람이 처음 임원되거든요. 기가 좋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 그렇게 반대하시면 그냥 원래대로 하고요. 아니면 하고요. 이제 이때는 위원장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하시면 다들 이 사람 의논대로 하는 것이고 이대로 전권 위임합니다. 제가 정권 위임하니까 아무 소리 마시고 그냥 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힘을 얻었죠. 그리고 오늘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불렀어요. 마지막 이분이 나무를 어려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큰일 하려면은 잘하면 잘한 대로 시기 질투 있고 못한 대로 괜히 제맛 죽 샀다고 하는 말이 있고 이게 인생사다. 이건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다. 어디든 마찬가지다. 인간 세계는 잘하면 잘한다고 시기 질투 있고 못한다고 나 봐라. 그런 파란만장 일에 위해 걷죠. 우리도 엄청 먹었잖아요. 과정 가운데. 세상에 저는 그 말하면서 그 말했어요. 저희 교회가 7년 전인가 경기 북로에
그 어려운 목사님들 모셔다가 필리핀 가지 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한 사회 한 분씩 이렇게 해줘서 필리핀 가잖아요. 그래서 70평생 제주도 못 가본 할아버지 혼자 때문에 사모님 돌아가시고 이분이 70주년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이분이 우는 거예요. 필리핀 가서 홍 목사님 나 제주도 한번 못 가봤는데 목사님 덕택에 70주년 잔치를 여기 했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내가 노예에서 영웅 됐겠지요. 예, 영웅 되기는 욕만 바가지 먹었어요. 선비들한테 왜 안 있던 일들을 해가지고 그 다음 교육부장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왜 잘난 척하냐고. 그리고 하려니까 문자 보내자고. 왜 사람 귀찮게 문자 보내냐고. 야, 이게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이 잘하면 잘한 대로 욕먹고 못하면 무능하도 욕먹고.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복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욕을 먹어도 예수, 욕을 안 먹어도 예수, 분명한 목적 갖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견고한 믿음, 위로 주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추풍나게 떨어져 버리고 연 끊긴 연처럼 하늘은 바람에 휘달리다가 쓰레기통에 처박혀 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믿음 되게 되면 개야 짖어라 기찬 달립니다. 그리고 바람을 통해 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복음적 믿음, 이 복음적 믿음이 아니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순리가 영리가 돼버리고 삶이 무직 엉망진창 갈팡질팡 돼버리고.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적 믿음으로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마지막 말하면서 마치는데,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합니다. 제가 오늘 이 로마서 1장 2장만 30번 읽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한 2시간 동안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만. 나 지금 외울 판이에요. 그냥 하루 이거 아까 수요예배 전까지 계속 읽어봐요. 1장 2장 3장 1장 2, 3장 계속 읽은 이유가 그 다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계속 1장 2장 3장 1, 2, 3장 계속. 여러분 복음적 믿음 단순합니다. 그냥 기도 붙들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 말씀 붙들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화려한 것, 어떤 의식 다 뒤로 하고 그냥 원색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복음적 신앙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은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복음적 신앙이 되지 못해서 견고하지 못하고 위로 주기커녕 아직도 불화한 것이 많고 열매는커녕 쓴 악취를 풍기는 언행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예수가 나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예수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잘 때도 예수, 못 때도 예수, 건강해도 예수, 건강치 않아도 예수, 돈이 있어도 예수, 돈이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사는 복음적 신앙이 되므로 이 복음적 신앙 때문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복음적 신앙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열매 맺고 우리 믿음이 진실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직 예수로 만장하는 예수께만 집중하는 복음적 신앙 되어지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